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더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에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과 심판의 불을 던지실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의 불이 이 땅에 임하셔서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인 18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떨어져 싹트고 자라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이는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갖고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만드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비유에서 겨자씨와 누룩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겨자씨와 누룩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앞에 세 단락에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두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절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사건과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치어 죽은 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회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마 우리나라만 해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건과 사고의 차이가 뭡니까? 사건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사고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살인사건과 교통사고를 예를 들어 생각하면 살인사건을 살인사고라 말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교통사건이라 말하지 않는 것에서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에는 식민 통치자인 로마 총독과 유대인들 사이에 반목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흔했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유월절 제사 때에는 3,000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고, 또 다른 유월절에는 2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일도 일어났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런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직과 조직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인간의 악한 의지가 개입하여서 폭력과 살인과 전쟁 같은 끔찍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의도치 않은 불의한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만 아니라 학교나 직장이나 심지어 가정에서도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불의한 사고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장애를 입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의 악함으로, 이 악한 의지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원초적인 죄를 기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도 또한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한 사고들을 당할 때, 또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 고통하는 이웃 사람들, 지체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한 작은 미련조차도 먼지처럼 털어버려야만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6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두릅하고 그름을 주고 잘 가꾸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8절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인 10절에서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동안 수없이 반복되었던 안식일 논쟁이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틀 안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거듭거듭 명하신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서 또 다른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4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안식하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내 먹을 것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이 안식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날마다 믿음으로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넉넉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안식하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누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누룩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가득한 악한 세상, 불의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믿는 우리 또한 예외 없이 수많은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겨자씨와 누룩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셔서 사건과 사고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힘입어서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와 누룩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족들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겨자씨와 누룩 같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한 권세들이 드러나고 그 모든 불의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져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 국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도록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